할렐루야. 오늘 찬양대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예배자들의 마음의 문들을 여시고 기도와 찬미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1부 예배 때도 딱 1초만 인사하시더니 2부 예배 때도 여지없이 1초만 인사하시네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지난 한 주간에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재직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 재직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그 재직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아쉬움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움은 더 많은 재직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성도들에게까지도 확대가 되어서 함께 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래 두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재직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여 준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찔림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기도 하고, 때로는 도전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비전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응하게 됩니다. 찔림이든 책망이든 은혜든 감사든 깨달음이든 어떠한 반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 속에서 나오는 위인들만, 믿음의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고백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라고. 물론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하게 된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그런 지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복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갈망하며 소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유일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지혜로운 격언이 있습니다. 최선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차선을 선택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 우리의 삶의 최선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가장 최선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 삶의 차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이죠.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최선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선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잘못을 범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날마다 잘못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최선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최선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위인들도 이렇게 최선을 선택하면서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성경이 없이는 세계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링컨은 이 책이 없었으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믿기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이야기했던 패트릭 헨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출판된 모든 책보다 더 가치 있는 책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이 모든 출판된 책보다 가장 가치 있는 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최선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며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역사의 주인공들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들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은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조금은 있겠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순례자, 순교자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저들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대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거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심령뿐만 아니라 가정을 엎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웃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으며, 민족과 국가와 나아가서는 열방을 위하여서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한 사람의 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시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다윗이 가장 먼저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물론 다윗이 이 시를 고백했을 때 이스라엘의 전성기 시절에 이 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전성기, 다윗이 가장 정점에 섰을 때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주목받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가족에게까지도 주목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형들에 비해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형들에 비해 지식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배경도 학력도 삶도 너무나도 부족한 삶의 모습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풍요로웠습니다. 그의 마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듯한 부요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고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을 때에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면 실패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돌이킬 수 없는 수많은 죄악을 범하였던 다윗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부여잡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를 세우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처럼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에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 이해하지도 못했던 일들, 그 일을 만났을 때도 욥은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믿음, 욥의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믿음과 욥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의미로는 관계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처음 양을 구입해 오면은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양에게 표시를 해두는 것입니다. 양을 구입해 오면은 양의 귀에 상처를 내어서 자신만의 특유의 표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무리에 섞여 있든지 자신의 양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오게 될 텐데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자기 사람들이라고 알 수 있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표식이 있다는 얘기죠. 그 표식이 무엇일까요?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식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실을 통하여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그렇기 때문에 선한 행실은 온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근거가 되는 표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스크린에 나오게 될 텐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흔적을 통하여 끝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당위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실제로 목자는 양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책임집니다. 이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목자가 자신의 양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것이 목자의 일이고 목자의 의무이며 목자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목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을 위해서 돌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돌보는 것입니다. 내 거이기 때문에,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 재산이기 때문에 목자는 그렇게 전심을 다하여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일은 일부가 아닌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이 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창조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하나 창조하셨을 때마다, 빛을 창조하셨을 때마다 좋았더라.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각종 채소와 가축들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최고의 감탄사를 보이십니다.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탄사를 연발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돌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완전히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짱입니다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는 만족 그 자체라는 것이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적절하게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지요. 채우고 채워도 늘 부족하고 늘 갈급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원하면 두 개를 원하고 두 개를 받으면 세 개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은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족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채워주셨으면은 또 부족하면은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오늘도 보호해 주셨다라면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음을. 왜냐하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가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어려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하나님의 인도지? 내 선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한 것이 맞는지,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의 모습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에게 양털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한 날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또 다른 한 날에는 양털 외에 모든 것에 이슬이 내려서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짓는 양털 시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기드온의 양털 시험을 통해서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분명히 깨달아 할 수 있는,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정말 그런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기드온의 양털 시험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표적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 기드온처럼 양털의 시험을 통하여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가장 명확한 표적이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장 명확한 표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다가 때로는 곤욕스럽고 당혹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의 경험담을 통하여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에콰도르의 밀림에 살 때 항상 내 곁에는 길을 알고 있는 안내자가 있었습니다. 종종 시내와 강을 건너 길을 가야 했지만 때로는 우리가 건너야 할 강 위에 높이 놓여 있는 통나무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나는 그 통나무를 건너는 것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원주민들은 아가씨 그냥 건너세요라고 말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곳을 지나가곤 했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맨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나는 통나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강물을 도무지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담벼락이나 물건 위에 올라서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에 능숙하지 못합니다. 그런 내가 통나무를 건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나의 안내자가 그런 나에게 손을 내밀곤 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의 손끝을 가볍게 잡는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미끄러질지라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버리고 강물을 내려다보거나 통나무를 보지 않고 오로지 안내자만 바라보며 내 손에 와닿는 손끝의 감쪽을 느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내게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이 엘리자베스가 강을 두고 통나무 위를 걸어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자베스의 이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자베스가 균형 감각도 없고 무섭고 미끄럽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안내자의 손을 가볍게 잡고 그 손만 붙잡고 나아갔더니 건너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능력 있고 없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끌려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끌림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풍성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에서는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예? 양들에게는 묘한 습성이 있습니다. 4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 양은 누워서 자는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4가지 충족 요건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양들은 겁이 많아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지만이 누워서 잘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양들은 집단 안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저들 사이에서 불화가 일어나면은 불안해서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파리나 기생충 때문에 괴로울 때도 양들은 누우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배부르지 않으면 양들은 누워서 자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누워서 잔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충족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이 무엇입니까? 충만하고 만족한 장소,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배려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푸른 풀밭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이시면은 모든 안전이 보장된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것, 가장 안전한 곳이 보장되는 것,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목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알 수 없는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생각지 못한 재난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충분히 있습니다. 수많은 위험과 고통에 노출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는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 공통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불행 가운데서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유능한 목자들은 여름 동안에 먼 곳에 방복하기 위하여 양들을 부지런히 끌고 다닙니다. 풍성하게 먹이기 위해서죠. 살찌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름 동안에 이렇게 곳곳을 다니면서 먹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늦여름이 되면 산 밑에서 이제 중간 지대로, 그리고 늦은 가을이 되고 그러면 점점 고지대로 올라가죠. 그리고 겨울이 돼서야 이제 산을 내려오고 집으로 향하는 먼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먼 여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수많은 사나운 짐승들에게 노출이 되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는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하여 시시때때로 갖가지 다른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가장 적절하게 그 어려움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목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들의 가장 가까이에 목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기치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도구, 그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4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보니까 지팡이와 막대기. 자,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막대기는 목자의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막대기였습니다. 그냥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는 그런 막대기, 볼품없는 막대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막대기를 통하여 바로 앞에 섰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임무를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통로로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이 막대기를 통하여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대기는 목자의 권위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거야. 예기치 못했던 나의 삶, 불안전한 나의 삶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분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것이 막대기의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막대기는 양들을 징계하는 데 사용된 도구이기도 합니다. 위험한 곳에 가거나 독초를 먹으려고 하거나 곁길로 가거나 그럴 때는 가차없이 이 막대기를 휘두르면서 그 양을 무리로 들어오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막대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푸른 풀밭에 누이는 삶의 모습, 질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막대기를 통하여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아직까지도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다듬고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쓰임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혹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하십니까? 말씀을 들으면 괴로우십니까?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라고 여기십니까? 내게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요동이 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교만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분명히 찔림을 주셨다라면은 아직까지 내가 다듬어지지 않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막대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직까지도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다듬으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혹 불편하다라면은 내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자이구나, 내가 아직도 나의 믿음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막대기, 또 하나는 무엇이죠? 그것이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한다라면은 지팡이는 오래 참음과 친절을 이야기합니다. 막대기가 말씀이라면 지팡이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갓 태어난 새끼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지팡이를 통하여 가만히 걷어 올려서 어미 곁으로 살포시 내려놓습니다. 물론 목자의 손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목자의 냄새가 그 양 새끼에 배기 때문에 이 어미는 자신의 새끼가 아님을 알고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지혜롭게, 노련한 목자라면은 자신의 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통하여 살포시 들어서 살포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또 양들은 고집센 동물이기 때문에 종종 궁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풀만 뜯어먹다가 앞을 보지 못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막다른 계곡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그렇다 보면 결국에 물에 떨어지는 양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지팡이죠. 그들을 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인도는 책망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살포시 아주 세밀하게 목자의 손길과 같이 아주 세밀하게 우리들의 삶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명확하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이정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하나님의 그 나의 목자가 되심을, 나의 주인이 되심을, 주권자가 되심을, 통치자가 되심을 고백을 하게 된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의 모습으로 인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안전이 충족된 푸른 풀밭에서 누일 수 있는 길만한 물가로 인도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책망도 있고 막대기를 통하여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에만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때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책망하신다라는 것, 그 또한 하나님의 인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마지막 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열망이 넘쳐나는 삶의 모습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삶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을 찬송하겠습니다.